오늘 수요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역경,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내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고난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다는 거죠. 절망의 상황을 만났으나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안에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내가 공포로 바라보느냐, 두려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넘어가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 안에 늘 두려움이 쌓여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괴로움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돼도 내 안에 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절대로 아니다. 이 안 속에,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두려우면 내 안에 평안이 오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 안에 있는데 평안이 들어오면 마치 어두움 가운데 빛이, 해가 뜨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능력이에요. 이거는 내가 평안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의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평안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살펴볼 텐데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헤롯 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왕이 있죠. 그 사람도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손자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느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자, 2절과 3절에 나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은. 이 사람은 로마에게 잘 보여서 왕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친로마 형향의 괴뢰 정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전히 전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옳다구나, 잘됐다 해서 왕으로서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있을까? 최고의 지도자를 한번 죽여보자 라고 해서 베드로를 죽일 작정을 합니다. 그걸 베드로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았는데 때는 언제냐?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은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절기죠. 유월절인데 유월절 지키면서부터 일주일간을 지키는 그 절기가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으나 무교절 기간이라 바로 죽이지 못해요. 언제 죽이냐면 무교절이 끝난 뒤에 죽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12장 6절 한번 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는 거죠, 이제. 내리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보면 두 사람이 두 군인 틈에서 베드로가 잤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는 것은 복수잖아요. 2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를 지키는데 혹시 탈출할 수 있을까 봐 4명씩 베드로를 지키는데 4교대로, 4교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베드로가 가운데 있고 옥에서 양옆에 군인들이 같이 쇠사슬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 밖에는 한 사람이 칼을 차고 또 지키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또 옥 바깥에 외문, 거기서 또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을 한번 지나쳐야 되고 또 옥에서 로마 군인을 지켜야 되고 또 옥에 들어가서도 2명의 군인이 더 있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그냥 베드로를 탈출 못하게 하려고 그냥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철통방어예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전날 밤까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몇 시간 뒤면 야고보처럼 칼로 죽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가만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잤다. 여러분, 몇 시간 뒤면 내가 죽어.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잤대요. 여러분이면 이게 충분히 상상이 될까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우리 같으면 불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공포가 느껴져서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잠을 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양보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체념해서 잘 수도 있어요. 내리면 죽어. 나 탈출을 못해. 어차피 죽는 건 뭐, 아유, 끝났어. 하고 체념해서 잘 수도 있죠. 베드로가 체념해서 잠을 자는 걸까요? 예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체념하여 잠을 잔 적이 있죠.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왔어요. 왔더니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잠잔 것은 마치 체념하여 잔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구나 이 얘기를 계속 들었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이면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체념하여 어차피 기도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잠든 걸 거란 말이에요. 그 체념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겁쟁이 베드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체념하여 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자기가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잠을 잘 수 있었겠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는 체념의 잠이 아니라 평안의 잠이었다. 사도행전 1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그 전날 밤에 다 잠이 들었어요. 군인들도 잠들었어. 베드로도 잠들었어. 그 누가 나타나냐? 천사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빛나면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를 깨웠겠죠.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못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툭 쳐요. 툭 쳤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안 일어나요. 그제서야 천사가 뭐 했습니까?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쓰였냐면 파타소라는 단어 썼어요. 파타소. 파타소는 무슨 뜻이냐면 세게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툭 친 게 아니라 그냥 팍 때린 거예요, 베드로를. 왜? 너무 안 일어나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트라이크라는 단어 썼어요. 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안 일어나는 거야. 이름 불러도 안 일어나, 툭 쳐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파타소 탁 때린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깊게도 잠들었죠. 완전히. 푹 잠든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대부분이 자더라도 설잠자지 누가 이렇게 깊이 잠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무언가 해야 되는 근심이 있어. 내가 해결해야 될 걱정거리가 있어. 여러분 깊이 잠들 수 있겠어요? 그 전날까지 다 그 고민하다가 잠들면 꿈도 그런 꿈 꿔. 알잖아요. 설잠자요. 새벽에 몇 번을 깬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안 깨니까 때릴 정도야. 무슨 말이에요? 깊이 잠든 거야. 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잠과 오버랩되는 잠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냐?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부들이었던 그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 지금 배가 흔들리고 요란하고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비명 지르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다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만 푹 주무시고 계셨다. 무슨 잠이에요? 평안의 잠이에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요만큼도 없으니까 배가 흔들려도 풍랑이 불어도 제자들이 소리를 질러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베드로도 내일이면 내일이 뭐예요? 몇 시간 뒤면 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두려움이 없고 요만큼의 공포가 없으니까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잠은 무슨 잠? 평안의 잠. 베드로의 잠도 평안의 잠. 이 잠은,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베드로에겐 이 평안이 부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곧 베드로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신 것이 베드로가 자는 것과 똑같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평안을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오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근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엄밀히 따지면 편안함이에요. 평안과 편안함은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침대 광고 카피 중에 기억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기억나시죠? 얼마 전까지도 광고했는데
옆에서 막 애들이 막 뛰어 침대에서. 근데 옆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침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근데 그 광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침대를 많이 샀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편안함은 평안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편안함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진짜 평안합니다.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영어 단어도 달라. 평안은 peace, 편안함은 comfort예요. 영어도 달라.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은 이 내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로 나오는 거예요. 편안함은 뭐냐면 외면적인 거야. 즉 외형적인 것들이 내게 조건이 좋아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돈을 벌고 집을 넓히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면적인 게 아니에요. 외면적인 거야. 이 편안함이에요. 조건이 좋아졌을 때 내게 오는 편안함이야. 이 편안함은 진짜 평안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함은 내면적인 평안함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조건이 좋든 조건이 나쁘든 나는 두렵지 않은 거야.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 외형적인 조건이 내가 사업을 실패해도 내가 승리하지 않아도 내 안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행복하고 안 돼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가졌던 이 평안함,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 이 평안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이 평안함을 갖습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뭐냐? 이 평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우리가 잘 알아요.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할 때 보혜사라고 말하죠. 이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는 한자입니다. 보,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하는 일 무엇이냐? 지킬 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은혜해, 나를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스승사, 나를 가르쳐 주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시시때때로 은혜 주시며 또한 나를 가르치셔서 모르는 것 알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길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보혜사를 주시는데 이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까? 보혜사를 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예요.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뒤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함께 하는데 곧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가 곧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자가 곧 평안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고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자,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 지금 명령이에요. 지금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는 말하면 에베소서 말씀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는데 그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필히 골로새서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골로새서와 같이 읽으면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짝이야, 짝. 그냥 같이 읽어야 돼요. 쌍둥이 서신이에요. 자, 골로새서에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은 말씀의 충만.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충만은 곧 무엇이냐? 말씀 충만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풍성한 사람이 곧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 그 사람이 누구냐? 평안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 그리고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풍성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이 동행하셔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야. 말씀이 나를 지배해. 성령이 나를 지배해. 그럼 뭐가 오냐? 평안함이 온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비교했느냐? 성령 충만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술 취함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일명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과음하면 뭐 필름 끊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도 그거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안 지키면 회개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냐? 평안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다만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듣고 행하고 읽고 행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해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거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하죠. 근심하죠.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잘하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때는 평안할 수가 없어.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걸 잘하는 사람이 평안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이 평안함을 누렸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요 라고 감옥에서 평안함을 누렸어요. 베드로도요. 왜 평안했을까요? 몇 시간이면 죽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살려주실 것이고, 근데 내가 내일 아침에 죽어.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난 죽는 거야. 그럼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가고, 살면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도 평안한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뭐예요?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주권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 주권을 내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사는 것도 주님 뜻이요,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내가 실패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것은 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리빙스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죠. 리빙스턴이 어느 날 사자에게 물렸어요. 피를 뚝뚝 흘리며 죽을 위기까지 처했을 때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을 합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슬퍼서 막 울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웃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사명이 있으면 난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진짜 리빙스턴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 라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2018년도에 목회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 지금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성경을 많이 읽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막 슬퍼하며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할 때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Let's go.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그리고 숨을 거뒀대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그냥 천국의 소망으로 살다가 이제 나 가는구나. 여러분 잘 사시다가 우리 같이 가요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야 돼요. 오늘도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평안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